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1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묵상했는데 한 번 더 이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사면 초과의 상황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옆에는 높은 산이,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며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담대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손을 홍해 위에 내밀자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되고 뒤를 따르던 바로의 군대는 바로 이 홍해 한가운데에서 수장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장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이것이 바로 오늘 1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요. 첫째 단락은 1절에서 3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 현재입니다. 둘째 단락은 4절에서 12절,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회상, 과거입니다. 셋째 단락은 13절에서 18절,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노래를 지난주에 어떻게 묵상했는가 하면 1절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지 않고 시제별로 과거, 현재, 미래 이 순서대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4절에서 12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큰 구원을 경험했어요. 14장에. 그렇죠. 4절에서 12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가득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7절에 주께서, 8절에 주의 콧김이, 10절에 주께서, 11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가득한 것입니다. 찬양은 무엇이냐? 내가 뭘 했니? 이게 아니라 내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주의 긍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내가 그런 말이 나와. 현재 이야기죠.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2절 말씀부터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가 현재 뭘 하느냐?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모세는 과거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 그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조상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면 초과의 상황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부 다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죠? 이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 완전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다,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 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들어갔다, 이렇게 과거 완료의 시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블레셋이나 모압, 에돔,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들이 벌벌 떨 것이다. 왜? 하나님이 저들과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홍해 사건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홍해 사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침묵하게, 입을 딱 다물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 통과하게 하신다.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확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데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기도 제목을 올려요. 감사 제목. 근데 기도 제목을 잠깐 보면 어떠한가 하면 이제 앞으로 기도 제목,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올려요. 수술을 한다거나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또 큰일을 앞두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과거 완료형으로 씁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참 믿음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그런 시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 그런 믿음의 확신에 찬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여러분, 현재,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미래에 도우실 그 하나님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모세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완료형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어요? 뭘 아끼시겠어요?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확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확신 가운데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확실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환경이 부정적인 것 뿐이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사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찬양을 했습니다.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확신에 싸서 찬양했는데 우리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의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이 되는 아버지 믿음의 확신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은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7페이지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올해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건축위원장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서의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